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와 또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도 다시 한번 하늘의 어떤 크신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너 가거라, 좀 귀한 찬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약간 봄의 왈츠처럼 경쾌하고 밝은 찬양을 같이 나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뜻으로 이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가거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상의 복보다 더 큰 축복이고 또 은혜의 그런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또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전만 해도 몇십만씩 나와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거우 삶 속에서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좀 방역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항상 주어진 모든 삶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좀 눌려있던 것, 또 우리가 또한 게으러지고 또한 지쳐있던 것들이 있다면 영으로 힘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또한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첫째 주일에는 어린 아이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님과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정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 눈을 뜨자마자 나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내 형제가 있는 곳입니다.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건 대부분 버려지지 않는 이상 누구나 가정의 품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가정의 가치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되게 평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정은 그렇게 평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누가 세운 것이냐? 하나님께 세우신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은 두 사람이 만나서 짝을 이루고 이 가정을 이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신 그러한 터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짝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가인과 아벳과 셋을 통해서 귀한 자녀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신 뜻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귀한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의 복을 누리고자 그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냥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어야겠다라서 우연찮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사람들 가운데, 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귀한 공동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고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장차 올 천국을 미리 경험하도록 예비하도록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임하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천국이 어디냐? 바로 가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미리 경험하도록 이루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 하나님께 주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웃음과 기쁨이 임하는 것이고 평안과 안식이 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의 가정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곳이냐, 행복한 곳이냐, 근데 그러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는 그런 학자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자가 예견하기를 갈수록 우리 사회는 어떠한 사회가 되냐, 탈핵가족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만 해도 가족을 뭐라고 합니까? 핵가족이라고 얘기했죠. 핵가족. 이전에는 대가족이었는데 부모도 모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시고 또한 손주들까지 가느리는 엄청난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서 핵처럼 조그마한 가정으로 이루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냐? 갈수록 이 핵가족도 이제 완전히 다 붕괴되어서 탈핵가족, 가족의 형태를 거의 띄지 않는 가족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형태가 붕괴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대부분 이제 대변되는 것이 이제 이혼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편부가족, 편모가족, 뭐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의 가정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노인만 사는 독가정, 독거가정이나 또한 소년, 소녀들의 가정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보게 되면 이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례껏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청년의 때에 지나게 되면 짝을 만나서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지 않는 이제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 작업을 했는데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퍼센트를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을 했냐, 66.7%가 뭐라고 되냐,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굳이 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몇 퍼센트냐? 2.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큰 필수적인 조건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가정을 이룬 그런 가족들을 봐도 이제 자녀들을 낳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84.8%가 어떻게 했냐, 향후 출산 계획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혼 여성들, 남자들은 제쳐놓고 여자들이 80% 이상이 자녀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자녀가 행복해야 되는데 이 사회가 과연 자녀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일까라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행한 자녀가 되도록 하는 거 왜 그렇게 자녀를 낳을 필요가 있냐라고 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뭐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사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 많은 것들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한 책임 있는 부모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한 부부가의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또한 직장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요새는 자녀 대신에 뭘 많이 합니까? 애완견들, 애완동물들을 더 많이 키우는 가족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현상 때문에 뭐 이혼율도 많아지고 또한 출산율도 저조해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힘들어지고 이러한 모든 것으로 가정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이 어려워지는 또한 또 다른 이유는 뭐냐, 그 가족들 간의 모든 소통과 그 관계가 더욱더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크노크라는 가정학자가 말하기를 가정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뭐냐, 그것은 극단적인 개인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도 개인주의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뭐 마을이나 한 이웃이 그냥 가족과 같이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이웃이 뭐 사촌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 이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옛날말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누가 사는지도 또 어떤 형편인지도 모르는 그런 이웃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뭐 출근하자마자 퇴근하는, 뭐 직장이 같은 동료라고 하지만 서로를 잘 모르는, 일만 하는, 돈만 버는 것으로 이제 직장을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가족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도 같은 부부고 또한 부모와 자녀지만 갈수록 어떠냐, 서로 대화하는 시간, 모이는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서로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같이 먹을 식사 시간도 부족해지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뭐 심지어 주말조차도 각자의 취미 활동으로서 서로 떨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 안에 있으면서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또한 불편해하고 어떤 것을 고민하는지, 또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서로 모르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부부 사이에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있는데 그 가정이 점점점 그 모든 기반들이 무너져 가면서 가정의 형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행복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통계조사에 질문이 무엇이냐, 당신은 당신의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대답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내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가? 행복하십니까? 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다음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에 되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불행하다.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또한 43%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 글쎄요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은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83%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7%에 되는 사람만이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아내와 다시 살겠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해서 다시 태어난다면 같이 사시겠습니까? 서로 시선을 회피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75%의 사람들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75%의 사람이 아니요.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좀 더 생각해 보겠다. 답은 못하겠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5%만이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가족이라지만 서로 모르기 때문에, 서로 관심도 없고 그냥 좋아서 사는 것 같은데 갈수록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도 옅어지고 서로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심지어 서로가 어떻게냐, 미움의 대상, 분노의 대상, 서로가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으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나서 결혼했는데 살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의 가정이 어느 순간에 붕괴되어 이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도 서로가 그것을 키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계조사를 보게 되면 자녀들이 가장 상처받는 사람이 누군가,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사람, 그 사람의 대부분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녀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내가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살다 보니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웃음이 식어지고 그냥 있는 것 같은, 그냥 숙박시설처럼, 같이 식사하는 식당처럼, 그냥 잠을 자는 곳처럼 그렇게 변해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삶의 모습들,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가정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를 싫어하고 애를 낳기를 싫어하고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가정을 만드셨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각 가족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복된 가정, 기쁨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28편의 말씀은 가정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가정이 될 때야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가정마다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함께 지낸다고 가정이 행복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때만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정이 될 때만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과 또한 기쁨이 임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절부터 4절 말씀에 덧붙여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네가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만한 보수를 받고 행복해지는 거.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제는 무엇이냐?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일했으면,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했으면 당연히 보수를 받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결과를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짜놨지만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시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막히고 가게가 문 닫고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심지어 이혼율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큰 질병이, 큰 사고와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땠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헛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만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평안한 안식을 주신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풍랑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통하여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말씀 128편 3절과 4절 말씀에도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 중요한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다시 말하면 올리브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은 재배를 할 때 나무가 되게 많은데 포도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 포도 열매가 엄청 붙어 있죠. 그래서 포도는 풍성함을 말하고 있어요. 풍성함. 근데 너의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해당이 됩니다. 내 배우자가 이 포도나무와 같다, 포도 열매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은 뭐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올리브 나무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기름을 얻습니다. 이 기름은 식용으로도 쓰고 또한 당시의 모든 신령한 것을 이루는 데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왕이 대관식을 할 때도 그 머리에 기름을 붓거나 또 예언자들, 제사장들 머리에도 이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신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기반이 무엇이냐? 바로 1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내 수고한 대로 복을 받고 내 자녀들, 내 남편과 아내가 풍성함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127편 1절과 2절 말씀에도 3절과 5절 말씀에도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이 자식은 젊은 자의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적어야 되겠습니까? 싸움에 임할 때 많아야 되는 것이죠. 많아야지 그 싸움을 담대히 치를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자식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자녀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두기가 불편해서 하나를 낳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게 두기를 원하고 차라리 없는 것이 무자녀가 상팔자라고 하는 것처럼 없는 것을 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 그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앞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형통하게 하고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되며 웃음이 되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키워지지 못하는 자녀는 결국 그 부모의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 임할 때 그 부부를 통해서 또한 그 많은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모실 때도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은 그 부모를 생각할 때 단순하게 나를 낳으시는 부모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부모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더욱더 공경하며 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신 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사랑해서 만나는 내 남편, 아내가 아니라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삶에 실수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내 귀한 한 몸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진실로 그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는 또한 섬길 수 있는 귀한 짝으로 주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자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내 품에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녀로서 자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자녀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고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또 내가 여러 가지 아픔의 자녀를 통하여 아픔을 겪을지라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자녀로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진실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넘어지고 어렵고 여러 문제로 아플 수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가정이 됨으로써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헤쳐나가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서로가 사랑하며 아껴주며 함께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가정을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이루다 보면 여러 많은 한계에 다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계에 다다를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계획했던 가정의 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그것을 도달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식 농사 아닙니까? 자식 농사는 진짜 사람의 힘으로 되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자식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이제 저희 세 자녀가 하나는 고등학생, 하나는 중학생, 하나는 초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자녀를 통해서 이제 항상 학업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기도 제목을 삼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생각했던 만큼 이제 실력을 이제 성적을 오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이제 교육 환경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학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과목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고민을 하기를 어떻게 했냐. 내가 공부해서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그래도 가르친 만큼 이제 성적이 좀 올랐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렇게 느꼈냐. 아무리 가르쳐도 받는 아이가 열심으로 느끼면서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가르치는데 흡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정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면서도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생각하다가, 중요한 것은 아이가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이. 뭘 해야 될지, 커서 뭘 돼야 될지,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과목을 해야 될지, 그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리 얘기하고 잔소리라도 그것을 자기가 깨달아야만이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르칠 수는 있어도 아이에게 비전을 줄 수는 없구나. 아이에게 꿈을 줄 수는 없구나. 그것은 결국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당장은 뭘 하나를 가르쳐줘도 또 그래서 성적이 올라서 좀 더 나은 학교에 들어가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학교, 좋은 명문 대학을 나와도 아이가 인격체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직장을 다녀도 그 아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자녀가 된다면 결국 그 부모에게도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적이 오르거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안고 살아가는 자녀가 될 때만이 진실로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할 수 있어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모의 역할은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가 돈을 많이 벌거나 또 좋은 음식을 주거나 또한 좋은 집을 마련하거나 또한 좋은 공부를 시키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이 임하는 가정이 될 때 그 자녀가 또 그 가족들이 그것을 느끼고 그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가정은 공허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삭막한 가정, 가장 메마른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자,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그냥 먹고 쉬고 지내는, 잠을 자는 그러한 호텔과 같은 숙박과 같은 곳이 가정입니까? 결코 아닌 것이죠.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할렐루야. 가정은 달리 말하면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 어디냐? 성소가 아니었습니다. 성소는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의 장막은 언제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 이전부터 제사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와 예배는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노아의 가정에서, 또한 아담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이삭의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예요. 그곳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겠다. 결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산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이, 또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을 때만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또한 찬양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가정예배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면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을 모실 수도 없고,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의 목회자는 엄마 아빠인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잘한다고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세우신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형편없을지라도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예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가정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유창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나 공간복음의 말씀에 몇 절을, 한 장이나 몇 절을 같이 읽고, 또 간단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아이들의 생각을 하나씩 들어보기도 해요. 엉뚱한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 돌아가면서 기도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통 가정 예배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쭉 읽어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가정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목장 예배 순서지도 있지 않습니까? 목장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 섬김장이나 또 우리 목자가 얼마큼 귀한 설교를 합니까? 한번 프린트물을 쭉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각자의 느낀 감동이나 또 은혜를 서로 나누고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서로 중보기도하면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것을 가지고 복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복습을. 자녀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나누면 그것이 가정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귀한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도 하나를 나눴는데 존 영이라는 흑인 농부의 그런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버지니아에서 사는 존 영이라는 흑인 가정인데 14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농사밖에 할 줄 모르니까 먹을 것도 많지 않고 항상 굶을 때도 있고,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있나? 지식도 없고 삶의 여건도 없고. 그 때문에 존 영이라는 이 아버지는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가 굶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의 가운을 뭐라고 했냐,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하고 그렇게 가족들을 키워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생겼습니다. 홍역을 치러서 모든 가족이 아파하고 심하게 죽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었고, 또한 큰 불에 집이 다 타버릴 때도 있었고, 큰 흉년으로 먹을 것이 어려울 때도, 빚을 지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4명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길에서 벗어난,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였고 부모의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도 여러 영향을 끼쳤던 자녀들로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은 그 가정에서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컵을 생각할 때도 이 물컵에는 깨끗한 물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에 조그마한 더러운 것이 빠지게 된다면 이 물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먹고 탈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 가족들, 부모님이나 내 남편과 아내나 내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사라지고 그곳에 세상적인 것들이 풍성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물들어가고 또 심지어 악한 영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가정은 더욱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